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말씀의 우탄에서 샬롬을 하셨는가요? 참 세월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한 해 3분의 1이 마무리되는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에 누가복음 24장 13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눈이 가려워서 가로였어요. 그 다음에 알지 못하더라. 눈이 가려워서 누군지를 알지 못했을까요? 그인 줄, 예수님인 줄,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을 알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엠마오로 향하는 두 사람의 영안에 대해서 누가복음 24장 16절과 31절을 서로 비교해 보면 참 이해가 쉬워질 것입니다. 16절에서는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님인 줄, 부활하신 예수님,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31절에서는 똑같은 사람들이고 등장인물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6절 말씀에 눈이 가려졌고 31절 말씀은 눈이 밝아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입니다. 24장 1절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 13절에 밝히고 있죠. 왜? 무엇 때문에 16절에서는 부활하신 주님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고 31절에서는 부활하신 주님인 줄을 알아보았을까요? 동일한 사람인데 16절에서는 그들이 영안이 어두워져서 그들이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옆에 계셨어도 말씀을 하고 계셨어도 부활하신 주님인 줄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이 길을 가다가 말씀을 가르치시고 떡을 떼어 주고 받아 먹는 순간 영안이 열렸네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분인 예수님인 줄 알고 쳐다봤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그 순간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의 영안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간 두 사람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이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는 예수님을 처음 보는 사람들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이 좋아서 함께 아멘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마음을 다짐했던, 누구보다도 멀리서도 예수님인 줄을 흔히 알아볼 수 있는 이런 친한 사이였습니다. 근데 지금 길을 가는 도중에 어떤 사람이 끼어들었어요. 그런데 자기들과 대화를 나누는데도 세상에 예수님인 줄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거 말이나 될 일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말이라도 될 일이냐고. 그런데 지금 영적으로 지금 눈이 어두워서 세상에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을 모르고 길을 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7절에 말씀이 기억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이 말씀이 기억 안 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것까지는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씀이 제자들 속에 기억이 없었어요. 함께 길을 갈 때 예수님께서 두 사람에게 성경을 자세히 가르쳐 줬다고 했습니다. 또 함께 집에 가서 들어가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또 주님께서 빵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두 사람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그들이 먹었습니다. 예, 그들이 눈이 밝아져
지금까지 대화를 나누고 성경을 가르쳐 줬던, 말씀해 줬던 분이 예수님인 줄 그때서 눈이 열렸단 말이죠. 영안이 밝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의 가르침과 주님의 만찬을 통해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신 두 사람의 대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고 나니까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눕니다. 야, 우리가 길에서 우리가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했더냐? 나도 그랬어.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이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괜히 왔다가 갈 시간이 아니에요.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지금 두 사람이 머물고 있는 것은 엠마오입니다. 이 엠마오는 지명의 의미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온천이란 뜻이었습니다. 온천에서는 몸을 뜨겁게 달궈줄 수 있었으나 마음을 뜨겁게 해줄 수는 없었습니다. 마음을 뜨겁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을 때 마음이 뜨거웠다고 그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을 때 마음이 뜨거움을 느꼈다는 표현은 살롬을 누렸다는 표현이고, 기쁨이 넘쳤다는 표현이고, 은혜가 충만했다는 표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원하는 바의 모습입니다. 최상의 모습이죠.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뜨거워질 때 영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영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며 마음의 뜨거움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냉랭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직분 때문에,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혹은 마지못해서 억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뜨거움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냉랭한 상황에서는 삶의 변화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삶 속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음으로 마음이 뜨거워져야만이 살롬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살롬이 어떤 상태냐?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남자들이 이발관에 가면은 시퍼런 칼날과 면도를 해요. 근데 면도를 하는데 잠을 잡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언제 어떻게 하다가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옛날 학교 앞에 면도하신 분이, 이발하신 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거기 안 가려고 그래. 아이가. 왜? 오전에는 괜찮은데 오후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발하면 잘못하고 막 한다고 신경질 난다고 안 가려고 그래. 근데 오전에 가거라. 오전에는 괜찮으니까. 그래, 무슨 말이냐? 다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 자, 지난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오늘 전한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구약에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1장 45절.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시대에 거룩하다 했고 신약 시대도 거룩하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구약 시대는 건물 중심의 성전 시대였고 신약 시대는 교회 중심이거든요. 교회는 건물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중심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중심.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 시대는 하나님이 일하신 성전, 즉 이 땅에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예배하는 것을 구별시키고 성별시켜야 되기 때문에 성전을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했고
거룩한 장소로 여겼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다 어때요? 흔적도 없습니다. 근데 베들레헴에 가면은 예수님의 탄생 한 곳에 예배당에 세워졌다고 해요.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들어가는 문이 다 기어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자꾸 이스라엘 나라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아랍인들이 이때는 말 타고 들어와서 예배당까지 말 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감히 하나님 앞에 사람이 죄인 중에 죄인이 그래서 전부 다 기어 들어가도록 문을 닫혀버렸습니다. 그 베들레헴 탄생교회를 한 번이라도 가보려면 전부 다 들어가지 않거나 기어 들어가지 않고는 못 들어갑니다. 구약에는 성전 자체를 아주 거룩히 해서 구별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성도들을 향해서 건물이 아니다. 건물을 향해서 한 게 아니라 성도들을 향해서 거룩하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성도란 말은 구별된 무리 이거 성도라 함부로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도라 부름을 받는 것 자체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왜? 괜히 그냥 붙여진 이름이 아니에요. 성도란 이름을 주시기까지는 누가?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 죽으신 은혜로 인하여 우리에게 성도란 명칭을 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자매 형제란 말을 흔히 쓰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시대에 성전이 거룩했다면 신약의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는 성전된 우리가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누구나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시면 거룩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 마음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사람은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죠. 거룩한 삶이 유지되지 않으면 임하신 성령께서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순간부터 내가 예수 어떨 때는 믿는 사람 같기도 하고 안 믿는 사람 같기도 하고 또 상대방이 볼 때 얘 주일날인지도 모르고 일을 갔어. 왜? 그렇게 주변 사람이 그래. 야, 자네 왜 교회 안 나갔어? 오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요. 교회의 시대가 열릴 것을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장 51절과 2장 19절 21절 보면은 요한복음 1장 5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51절에서 말하는 오르락 내리락 표현은 사다리를 지금 염두에 두고 있어요. 이 사다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창세기 28장 12절 말씀에 야고보과 더불어 연결됩니다. 창세기 28장 12절을 보니까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습니다. 그 꼭대기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다고 했습니다. 야곱은 형 예서를 피하기 위해서 부엘사바에서 삼촌 하란으로 피신을 가는 도중에 3일째 되던 날 루스 혹은 베델에서 잠을 잡니다. 그 잠을 자는 꿈속에서 사닥다리를 꿈을 꾸게 됩니다. 자, 창세기 28장 12절을 참고하면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는 야곱을 보게 했어요. 어느 것을 야곱이 보았습니다.
여기서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 시대가 열릴 것을 예고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접촉점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고 땅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므로 이분이 오셔서 길이 있어요. 그분이 다시 가셨어요. 길이 안전한 길이에요. 오시기만 해도 길이 됐는데 다시 가셨으니까 그 길이 어때요? 안전한 길이에요. 우리는 그 길로 가요. 부름받아 갑니다. 아멘. 자,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 갈 수 있다는 표현이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굴 통해 않고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갈 수 없다. 아버지를 볼 자가 없다. 요한복음 19장 2장 19절 2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0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21절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바울 사도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구약시대 건물인 성경과 신약시대 교회를 어떻게 연결시켰는가? 본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구약시대 성전은 어때요? 돌, 벽돌 혹은 이런 것들 나무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전이라는 표현은 신의 거주지를 말하는 성전, 성소, 신당을 표현한다는 말입니다. 신약시대 교회는 구약시대 성전과 차이가 있습니다. 신약시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중심입니다. 구약시대 성전은 어때요? 건물 중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성도가 교제할 수 있고 혹은 이렇게 몇 사람이 모여서 기도도 하고 성경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장소가 예배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필요한 좋은 건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벽돌과 나무로 세우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로 만들어집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참고하면 구약시대 돌과 벽돌로 나무로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 성전이었던 것처럼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마음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 성령에 거하는 전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구약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이 거룩하신 것처럼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거룩하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마음에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시대 성전이 거룩을 유지해야 하는 것처럼 오늘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함을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방법도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쳐 준 대로 거룩해져야 한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그리스도인들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영안이 열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영안이 열릴 때 능력 있는 삶이 동반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고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진다면 성전된 우리 몸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말씀으로 가득 채우면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성전이 마음을 더럽게 하는 경우와 깨끗게 하는 경우가 예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삶의 모습. 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랬잖아요. 10절에 3장 17절
누구든지, 이 말은 나나 여러분은 누구든지 다 포함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 우리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것으로 마음에 가득 채우면 성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구약 시대는 성전 시대고 신약 시대는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입니다. 구약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이 거룩했던 것처럼 신약 시대도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당연한 것입니다. 아멘. 왜냐?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안에 누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룩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신 것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더럽히는 삶이 어떤 것일까요? 거룩을 유지하는데, 영안을 밝게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데 관심을 두기보다도 오직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한다면, 거기에 삶을 모든 목표로 한다면 그것은 성전된 우리 몸을 더럽힌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어떻게 하면 재산을 모아서 부자가 되고 싶고,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까 하는 생각으로 24시간이 부족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좋은 집에 살려고 몸부림을 쳐. 어떻게 하면 세상 것으로 누리는 삶을 나도 한번 살아볼까, 이런 것으로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온갖 세상 것, 눈 감거나 밥을 먹거나 온갖 세상의 것들, 이게 돼 있다면은 우리 성전된 우리 몸을 더럽히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아멘. 이런 삶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보다도 내가 원하는 것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지금도 우리가 앉아있다면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의 것을 먼저 추구하는 사람은 비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여기서 그리심이란 말은, 이 그리심이 수풀이란 뜻이에요. 자,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왔는데 열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무엇만 무성했어요? 잎만 무성해. 그리심이 수풀이에요. 숲만 무성했지 알맹이 없어. 알맹이 없어. 삶 자체가 알맹이 없어. 이런 사람이 말씀에 순종에 따르지 않는 삶이라면 결과는 열매가 없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성전을 더럽히는 모습이고 영안을 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답답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3절, 먼저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삶이 영안이 열려있는 삶. 한 예를 든다면 막 폭풍우처럼 비가 쏟아져요. 그런데 제일 먼저 생각난 것이 뭐예요? 교회에 해야지. 하우스, 내 집, 내 창고, 내 농토 아니잖아요. 이렇게 비가 오는데 혹시 우리 예배당에 어디 비싼 데는 없을까? 이 생각이 주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아닙니까?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교회가 아무리 크게 짓고 훌륭하게 지어져도 관심도 없어요. 그래, 믿고 나니까 관심이 대상 초점이 바꿨어요. 번지수가 먼저 교회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성도들이에요. 아멘 안 되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자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시고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존귀하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 그 하나님을 앞에 예시적인 그 어떤 것도 들춰낼 수 없습니다. 다 드러납니다. 바울 사도가 소개한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을 통해서 첫째로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우리 몸을 성전된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지만 한 주간 흠 없는 제물이 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 이런 삶에는 이삭의 삶 속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그랬잖아요. 이삭이 직접 말 안 했어요. 아버지한테 말했어요. 근데 이삭에게 만약에 이삭이 안 들려졌어요. 이삭아 모리아산에 가서 모리아산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오자. 그래 따라갑니다. 사실은 재물은 재물 없이 가요. 등에 나무만 준비해 가지고 가요. 근데 이삭이 머리에 그 종들은 산 밑에 놔두고 밑에 있도록 하고 이삭이 대신 나무를 짊어지고 쉽게 말하면 자 보세요. 표현을 해봐요. 나무를 짊어지고 모래산을 향해 갑니다. 근데 이삭이 말을 열어요.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어요? 재물이 이삭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뒀을 것이다. 자, 여기서 이삭을 보십시오. 자신이 죽어요. 예루살렘 지금 모래산 올라가면 자기가 죽는 줄 알고도 자기가 손해보는 줄 알고도 핑계치 않냐고 피하지 않냐고 도망가지 않고 묵묵히 순종한 삶이 이런 삶을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 예수님이 뭐라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딱 못을 못 박아버렸어요. 이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고 이런 삶이 참다운 예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삶 자체가 예배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할 때만 예배가 아니라 일상적 삶 자체가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5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이삭과 함께 아기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예배란 말은 샤한인데 이 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 삶 그 자체가 예배란 뜻입니다. 이런 삶이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인 것입니다. 이런 삶이 평상시에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주께서 부르시면은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스럽게 가는 거예요. 멋있게 가는 거예요. 둘째로는 이 시대를 본받지 않은 삶입니다. 2절에 이 본받지 말라는 의미는 자신을 세상에 내어 맡기지 말라는 뜻이에요. 자신을 세상에 내어 맡기면 세상이 나를 지배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삶이 그리스도인 삶입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삶을 이 땅에 사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왕 대신 그분이 명령하신 대로 사는 거예요. 왜? 나는 그분의 모습이고 그분의 노예고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세를 내어 맡기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까요? 말씀의 인도함을 철저히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삶에 몸부림쳐야 이 세상에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내어 맡겨서 세상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온전히 송두리째 머리에서 발끝까지 나를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첫째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삶입니다. 변화의 핵심은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성령께서 내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마음이 말씀에 거하며 살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마치 천국과 같은 것입니다. 자,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들은 어디요? 하나님 나라. 이런 상태가 살아야만이 어떤 경우든지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이런 상태가 안 되면은 어떨 때는 주의 하다가 어떤 때는 아이고 못 살았네 뭐 이런 거예요. 이것이 하루에도 그냥 이랬다 저랬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기곡 심하면 안 돼. 변함없이 주님은 나를 사랑해.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우리도 주님처럼 변함없이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꿈틀꿈틀거려야 된다. 주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렇게 사는 삶을 뭐라고 합니까?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말씀이 아닌 세상의 그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짜증나고 힘들고 재미없어 지옥 같은 삶을 살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입술에는 살기가 싫다, 죽고 싶다 이런 부정적인 말들이 만약에 나온다면은 그 마음속에 이미 세상의 것으로 어때요? 가득 차 있다는 증거가 입으로 통해서 나를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 같은 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무엇을 채우냐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내주하고 계신다고 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안이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자리에 다 함께 예배드리는 다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말씀과 함께 할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영안이 열리게 돼요. 말씀과 함께 있을 때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살림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과 함께 할 때 자신의 환경과 상관없이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과 함께 할 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하기보다 세상 것들과 함께 하면 영안은 다쳐서 어둡게 되고 예수 믿어도 아이고 힘들어 이렇게 됩니다.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주님 힘들어요 이런 말 하기가 민망스럽습니다. 주님 너무나 교회 일을 벅차합니다 이런 말 자체도 민망스러워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없이 다 쏟아 죽기까지 나를 사랑했는데 세상 것들을 충만하고 가득했으며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살림이 평안이 사라져버립니다. 온갖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이런 생각들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예배자의 모습이지만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 어렵습니다. 은혜 받아서 누군가는 그러면 왜 나는 저런 은혜가 없을까? 왜? 죽을 때까지 변화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기대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지난번 말씀드렸어요. 수요일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율법칙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통곡을 했다고 했잖아요. 한 번쯤은 나에게도 그런 영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한 번쯤은 매일매일은 못하더라도 한 번쯤은 영안이
문화가 열려져서 이 땅에서 천국의 맛을 보고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할 정도로 우리가 좀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아멘. 말씀 안에 살다가 다음에 살림을 누리시다가 뵙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43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